오늘 시간에는 마지막 눈물의 부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일 설교를 통해서 사도행전 강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3차 선교 여행을 하고 있는 중이죠. 안디옥을 떠납니다. 중간에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을 거쳐서 이제 에베소에 왔습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에베소에 있었던 일들 다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다시 에베소를 떠납니다. 초록색 화살표를 따라가시면 들어와 갔다가 마게도냐 지방 건너가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고린도까지 가 다음에 다시 이제 왔던 길을 되돌아갑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다시 떠나서 베레아를 떠나 그다음에 데살로니가, 빌립보 다시 거쳐서 들어와 가고, 그리고 이제 어디에 가게 되냐면 이제 빨간 줄을 따라가게 되면 이제 밀레도에 가게 된다. 밀레도. 근데 밀레도에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사람을 보내서, 가깝죠, 밀레도하고 에베소가.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들을 밀레도에 오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이제 마지막 눈물의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이 이제 오늘 설교의 내용입니다. 바울 사도가 3차 선교 여행을 할 때 참 특이한 점이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처음에 안디옥 떠나서 여기 중간에 있는 지금의 튀르키예 중부 지역이죠. 여기를 거쳤을 때 뭐 특별한 사건이 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지나갑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있었을 때 여기서 3년 동안 머물면서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죠. 그리고 다시 이제 에베소를 떠나서 여기까지 갔다가 다시 여기까지 밀레도까지 오는 과정 가운데 또 사건들이 많이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어디 도시를 갔다가 지나갔다가 어떻게 갔다, 이런 내용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밀레도에 도착해서 다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초청해서 바울 사도가 고별 설교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 사도의 3차 선교 여행은요, 이제 저 보시고요, 에베소 교회와 많은 연관이 있습니다. 3차 선교 여행의 모든 핵심은 다 거의 에베소 교회와 관련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 기억나십니까?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있었을 때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을까요?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 사도가 철학자들을 만나서 매일 변론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또 에베소에 마술하는 사람들이 있었지요. 주술사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신비로운 이상한 것들을 행했던 사람들이 있었지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마술사들이 회개하고 또 마술책을 다 태우는 역사도 일어나게 됩니다. 또 어떤 사건이 있었지요? 무슨 신을 섬기고 있었죠? 그 신 이름이 뭐였습니까? 아데미 신이었습니다. 아르테미스, 다이아나 여신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아데미 신상을 조각해서 이제 시장에다가 내다 팔고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아데미 신상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자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이 소동을 일으키게 되지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어쩔 수 없이 에베소를 이제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 사도가 밀레도에 와서 에베소의 장로님들을 청해서 이제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했던 이 눈물의 고별 설교 내용을 하나하나 저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말씀을 보면요, 왜 살아야 하는가, 또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또 교회는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죠. 나는 인생을 왜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두 번째, 인간관계, 이 중요성, 어떻게 사람들을 대해주면서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교회를 내가 어떻게 섬기며 신앙생활을 잘 해야 하는가. 어쩌면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별 설교를 하면서 처음으로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18절부터 19절 말씀 현대인의 성경 번역으로 저희가 같이 한번 화면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분은 내가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음모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서도 나는 언제나 겸손과 눈물로 주님을 섬겨왔습니다. 바울 사도가 왜 이런 고백을 먼저 꺼내고 있을까요?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몇 년을 머물게 됐냐면 3년을 머물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제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하는 동안에 많은 도시를 다녔지요. 그런데 에베소에서 가장 오래 머물렀습니다. 3년, 긴 시간을 머물렀죠. 3년도 긴 시간이라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3년 정도 같이 지내다 보면 서로를 이제 알아가게 됐겠지요. 서로 관계가 이제 형성이 되었을 겁니다. 어느 정도 이제 들었겠지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지금 처음으로 이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처음 만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어떻게 3년 동안 동거동락을 하면서 살았는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험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고생을 했는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 내가 어떻게 겸손과 눈물로 주님을 섬겨왔는지도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마 다 보아서 알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가 처음으로 꺼내는 얘기는요, 함께 고생한 얘기예요. 함께 성도들과 함께 3년 동안이나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면서 지냈는지 그 고생한 이야기를 지금 서로 꺼내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에 사람들의 마음이 다 열리고 녹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고생한 사람들끼리는 나중에 뭐 말을 그렇게 서로 많이 안 해도 그냥 눈빛만 봐도 어느 정도 그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이 힘들게 고생했던 그 기억이 있는 거지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사역했던 교회에 담임 목사님께서 그 교회에서 38년을 목회를 하시고 이제 은퇴를 하셨습니다. 제가 20대 후반에 그 교회에 처음 가게 됐는데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는 이미 60대 중반이셨습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했던 말씀 또 하시고 했던 말씀 또 하시고 그렇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예화도 주로 이제 본인 삶의 이야기를 가지고 예화를 드셨는데 예화를 들으면 저거는 얼마 전에 또 하셨던 말씀인데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 그 교회 성도님들 중에는 그 목사님과 함께 38년을 같이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러니 담임 목사님 설교에 뭐가 새로운 것이 있다고 느껴질 수가 있겠습니까? 했던 말씀 또 하시는 것 같고 들었던 말씀 또 듣는 것 같고 담임 목사님께서도 그러셨습니다. 설교가 결국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말씀이 전부인데 뭐 특별한 것이 있겠느냐.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아프시게 됐습니다. 전립선 암에 걸리셨고 또 한 번은 크게 아프셔가지고 병원에 며칠을 입원을 하셨다가 이제 퇴원을 하신 적이 있으셨는데 목사님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몸도 편치 않으신데 여기에다가 뭘 이렇게 차고 계시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본인이 설교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하시게 됐습니다. 그날 교회가 눈물 바다가 됐습니다. 목사님이 대단한 내용 갖고 설교하신 것도 아니셨어요. 그런데 성도님들이 다 울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같이 고생을 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38년을 한 교회를 다니면서 산전, 수전, 공준전 뭐 성도들끼리도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끼리도 같이 다 겪은 거죠.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그냥 예수님 잘 믿으라는 설교하신 거예요. 했던 얘기 또 하시고 했던 얘기 또 하셔요. 근데도 성도님들이 그 설교에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제가 그때 20대 후반 쌩쌩한 그런 시절에 신학교 다니면서 저에게도 이제 설교할 기회가 주어지죠. 신학적인 해석과 통찰력 있는 내용과 감동적인 예화를 다 몽땅 모아가지고 설교를 해도 성도님들 반응이 잘 안 나옵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께서 별 내용도 아닌 것 같고 설교를 하시는데 그렇게 성도들의 은혜를 받습니다. 우는 성도들도 있고. 왜 그럴까요? 같이 고생을 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국의 정 중에 고운 정이 있고 미운 정이 있죠. 근데 정말 끊어내기 힘든 정이 무슨 정인지 아십니까? 미운 정입니다. 고운 정은 끊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미운 정은 참 끊어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미운 정이 정말 안 끊어집니다. 38년을 한 교회를 같이 다녔으니 미운 정, 고운 정 다 들었겠지요. 고운 정이 있었을 땐 좋을 수도 있겠지요. 서로 잘해주니까 좋고. 근데 고운 정은요 끊어져요. 근데 이 미운 정은 안 끊어집니다. 서로 간에 막 갈등도 했다가 싸웠다가 풀어졌다가 막 그런 것들 다 겪잖아요. 근데 교회 계속 이제 남아 계시잖아요. 그 미운 정이 들잖아요. 야, 근데 그 미운 정이요 잘 안 끊어져요. 참 아이러니입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만나서 마지막 고별 설교하고 그 설교가 이제 끝났을 때 그 서로 이제 헤어지는 이제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그때 마지막 모습이 어떤지 아십니까? 다 함께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해줍니다. 다 크게 울며 바울 사도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우리가 다시 서로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여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가서 전송할 때까지 참 서로 그냥 막 헤어지기 싫어서 이제 헤어지면 다시 못 볼 텐데 우리 어떻게 하냐 라고 하면서 그 애타고 애달픈 그런 마음을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같이 끌어안고 기도해 주죠. 사실 유대인들의 기도는 서서 하는 기도입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일부러 자랑을 하기 위해서 길거리에 서서 기도도 하고 회당에서 서서 기도도 합니다. 그게 서서 하는 기도가 보편적이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무릎을 꿇고 서로 끌어안고 기도를 합니다. 무릎을 꿇었다는 의미가 뭘까요? 간절한 기도죠. 눈물의 기도입니다. 사실 요즘은 우리들도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경우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특별히 이제 미국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미국 문화는 다 입식 문화잖아요. 좌식 문화입니다. 서든지 앉든지 하는 거지 무릎을 꿇을 일들이 별로 없습니다. 심지어 기도를 할 때도 우리가 교회 와서 기도를 해도 무릎 꿇고,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 언제 해보셨습니까?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무릎 꿇고 하는 기도가. 그리고 다 크게 울지요. 바울 사도의 목을 끌어안고 서로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이제 헤어지면 우리가 언제 다시 만날 수 있겠느냐, 서로의 안부를 묻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3년 동안 바울 사도와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간에 얼마나 많은 정이 들었을까요? 얼마나 진실된 서로의 교제가 있었고 서로 마음이 통했으면 이 정도까지 참 서로를 못 보내서 헤어지기 싫어서 아쉬운 마음을 표현하고 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나중에 혹이나 이사를 가시게 되셔서 우리 교회를 이제 어쩔 수 없이 떠나시게 되셨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냥 진짜 멀리 이사를 가게 된 거예요. 더 이상 우리 교회를 물리적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정말 누가 나를 위해서 같이 눈물 흘리면서 끌어안고 기도해 줄 수가 있을까요? 정말 몇 명 정도가 나를 위해서, 내가 헤어지는 게 정말 나랑 헤어지는 게 너무 아쉬워서 서로 막 끌어안아주고 손 붙잡아주고 막 떠나는 그날까지, 차 태워 보내는 그 순간까지 너무너무 헤어지는 게 막 아쉬워서 막 울어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몇 명 있다고 여러분 생각이 드십니까? 정말 우리가 그런 교회 다닐 수 있다고 한다면 정말 행복한 거 아닐까요?
정말 그런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 성도님들을 만나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한다면 정말 얼마나 그게 행복하고 기쁘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또 오늘 고별 그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또 고백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부터 24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고백은 바울 사도의 인생 사명 선언문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삶의 정확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대가 치름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제1차, 2차, 3차 세 번의 선교 여행을 다니고 참 많은 어려움을 겪지요. 그리고 특별히 3차 선교 여행을 하는 중에는 어떤 도시를 방문할 때마다 성령께서 마음속에 무슨 마음을 주시냐면 네가 이 도시에 가게 되면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그런데도 네가 계속해서 나의 복음을 증거하겠느냐?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때 바울 사도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네, 주님. 제가 달려갈 길과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마치려 하면은 제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들은 목숨을 걸고 뭔가를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한 번쯤은 이 목숨을 걸고 해볼 만한 일을 한 번도 내가 경험을 해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정말 그런 인생은 무덤덤한 그런 인생이 아닐까요? 정말 여러분들은 지금 하고 계신 일들 중에서 내 시간과 정성과 애씀과 수고를 아낌없이 걸어볼 만한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생도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내가 오늘 죽어도 정말 이 일을 하다가 내가 죽는다고 한다면 나는 여한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을 만한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은 하셨습니까? 그걸 지금 하고 계십니까?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생명을 걸고 해볼 만한 일, 그것을 찾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명이 있는 삶 너무나 중요합니다. 미국에서 파송된 선교사님 중에 아도니람 저드슨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미국에서 파송된 선교사님 중에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님입니다. 아도니람 저드슨 선교사님이 24살의 나이에 미얀마에 가서, 옛날 버마라고 하죠, 그 나라에 가서 선교를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때 아도니람 저드슨이 사귀고 있는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앤이라고 하는 아가씨였습니다. 23살이었습니다. 이 아도니람 저드슨이 이 앤과 결혼을 하고 미얀마에 가서 함께 선교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도니람 저드슨이 이제 장인 어르신 될 분에게 이렇게 편지를 줘서 보냅니다. 따님이 저랑 정말 결혼하면 아버님은 바로 내년 봄에 따님과 헤어지시게 될 것입니다. 따님은 선교지에서 고난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바다의 위험과 인도 남부의 치명적인 기후와 극심한 가난과 모욕과 압제, 심지어는 비참한 죽음에 노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의 결혼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늘 집을 떠나 죽어가는 유한한 영혼들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허락해 주십시오. 곧 의의 면류관을 쓸 따님을 영광의 세계에서 다시 볼 그 소망으로 허락을 해 주십시오. 참,
이 사위 될 사람이 장인어른한테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어떻게 이런 내용으로 이 편지를 써서 보낼 수가 있습니까? 이게 딸을 달라는 겁니까? 뭐 말라는 겁니까? 이런 편지를 받고 어떤 장인 어르신 될 분이 자기 딸을 내줄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결정을 못해요. 그 장인 어르신 될 분이. 그래서 앤에게 맡깁니다. 네가 알아서 해라. 나는 결정을 못하겠다. 그래서 앤도 이제 고민을 하다가 기도를 하다가 이제 친구에게 이렇게 또 편지를 써서 이제 보낸 거예요. 자기 마음을 이제 이렇게 친구에게 고백을 한 거죠. 하나님이 막지만 않으신다면 이교도의 땅에서 보낼 날이 기대가 돼. 이곳에서의 모든 안락과 즐거움을 포기하고 친척과 친구들을 향한 사랑도 이제 다 접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부르시는 그곳으로 가기로 했어. 드디어 1814년에 저드슨과 앤이 미얀마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미얀마에 도착하는 그날부터 고난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게 됩니다. 1824년에 아도니람이 드디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18개월을 감옥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 앤은 임신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아기가 태어나죠. 그 아기를 베고 있을 때도 앤이 매일 3km가 넘는 거리를 걸어서 이 남편 아도니람 저드슨을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만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 임신한 몸으로 그 남편을 매일같이 감옥에 찾아가서 본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아기가 태어나죠. 근데 이제 젖이 잘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기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이제 젖동량을 할 수밖에 없었죠.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아기를 이렇게 맡겨서 다른 사람의 젖을 통해서 이제 이 아기를 키우게 된 거예요. 그때 이제 교도관이 아도니람 저드슨을 이제 하루에 몇 시간씩 내보내주게 이제 허락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둘이 같이 그렇게 아기를 이제 키웠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침내 아도니람 저드슨이 이제 석방이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아내 앤과 그 아기 딸이 홍반열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때 아내의 나이가 39살이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아도니람 저드슨이 엄청난 우울증을 겪습니다. 2년 동안 심각한 그런 방황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도니람 저드슨은 미얀마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럼 나중에 이제 병이 들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치료를 하기 위해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는 배에 오릅니다. 그런데 그 배 위에서 아도니람 저드슨이 죽어요. 그리고 장례를 어떻게 치르게 되냐면 그 배 위에서 수장, 바다에 던지는 수장으로 이 장례를 다 치르게 되는 거예요. 그때 아도니람 저드슨 나이가 이제 62세였습니다. 야, 아내 나이가 39살에 아내가 떠났는데 자기가 62세, 거의 20년 혼자 산 거예요. 미얀마에서 아내 없이. 그리고 배 위에서 죽어요. 그래서 수장 당하는 거예요. 이 아도니람 저드슨의 선교를 통해서요 미얀마 선교의 불씨가 됩니다. 그리고 미얀마에 많은 교회들이 개척이 되죠. 그렇다면 우리가 목숨 걸고 해야 되는 일들이 뭐 선교하고 순교 당하는 뭐 이런 엄청난 일들을 당해야 하는 것인가, 해야만 하는 것인가? 아닙니다. 솔직히는 아도니람 저드슨 선교사님의 이런 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무리 좀 본받고 싶지만 참 실제 내 삶의 모습하고는 너무 좀 거리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좀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죠.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내용도 너무나 귀한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 너무 은혜로운 고백입니다. 하지만 내가 나의 삶 속에서 정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자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평범한 내가 무슨 생명을 내놓고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뭐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참 많은 좀 고민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생명을 걸고 해볼 만한 일을 해봤느냐? 이 질문의 궁극적인 의미가 뭘까요?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정말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느냐? 이 질문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질문에 아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극히 평범한 가정주부로서 또 뭐 나이가 들었어도 뭐 이미 은퇴를 했어도
우리는 충분히 매일매일의 삶의 삶 속에서 그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남이 알아주는 일이든 남이 알아주지 않는 일이든, 정말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인생이 정말 귀한 인생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바울 사도가 또 마지막 고별 설교하면서 또 참 하나 은혜되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어떤 권면의 고백이지요. 사도행전 20장 31절부터 32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정말 진실하게 생각하고 얼마나 정말 마음을 다해서 그 여겨주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진심을 느낄 수가 있죠. 바울 사도의 단 한 가지 소원이 뭐였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성장되어 가고 변화되어 가는 것, 그게 단 한 가지 소원이었습니다. 솔직히는 저도 다른 그런 바람 없습니다. 모든 목사님들의 바람도 다 똑같겠지요. 또 교회를 섬기시는 그런 리더분들의 마음도 다 똑같겠지요. 교회를 다니시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안에서 성장해가고 변화해가는 거, 뭐 그거 말고 바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바울 사도가 내가 여러분들에게 3년 동안이나 밤낮으로 눈물로 훈계했던 것을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까지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걸까요? 뭔가 지금 일이 일어날 것을 지금 염려하고 있는 거죠.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지금 염려하고 있는 걸까요? 바울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이제 선교를 마치고 이제 지금 밀레도에 있죠. 에베소랑 가깝잖아요. 이제 거기를 이제 떠나게 되면 에베소 교회에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며, 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중에서는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게 되는 사람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사나운 이리가 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교회 바깥에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영적 공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나운 이리가 뭘까요?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들이지요. 잘못된 교리들을 가지고 미혹하는 사람들이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서 교회가 흔들리게 될 수도 있다, 지금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교회 안에서는 또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을 지금 염려하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들 중에 누군가가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로 사람들을 막 이렇게 미혹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거라고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바울 사도가요, 에베소 교회를요 3년 동안 제자 훈련 시켰어요. 바울 사도가 직접 3년이나 제자 훈련을 시켰어요, 에베소 교회를. 그런데 지금 바울 사도가 뭘 염려한다고요? 그 교회 안에서 성도들 중에 누군가가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로 성도들을 미혹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야, 어떻게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이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바깥에서 들어오는 공격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서. 여러분, 자기를 따르게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뭘까요? 남을 비판하는 겁니다. 정말 좋은 리더는요, 어떻게 자기를 따르게 하냐면 자기에게 받은 은혜, 자기 안에 있는 말씀, 자기 안에 있는 영성으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면서 자기를 따르게 합니다. 그런 리더가 교회 안에 있으면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해 가지요. 근데 교회 안에 어떤 분들이 계실 수도 있냐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다른 사람을 비판해요. 어그러진 말이라는 게 뭡니까? 삐뚤어진 말,
험담하는 말, 비판하는 말, 뭐 관계를 깨트리는 말, 뭐 이런 말들이지요. 그러니까 남을 깎아내림으로써 자기를 따르게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생겨날 수도 있다라고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를 따르라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자기를 따르라고. 교회 안에 이제 파가 나눠지게 되는 것이죠. 그때 바울 사도가 뭐라고 부탁을 합니까? 그 수많은 문제들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 텐데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을 해줍니까? 내가 여러분들을 주와 은혜의 말씀에 부탁을 합니다. 그 말씀이 능히 여러분들을 세울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이 사람이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는 사람으로 인해서 치유가 되지 못합니다. 내가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잖아요. 그 상처는요, 사람으로부터 회복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야 궁극적으로 회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심령을 터치해 주어야만 비로소 회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상처 받죠. 특히나 이제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많아요. 근데 그 상처는요, 아무리 좋은 사람 만나서 아무리 좋은 사람으로부터 좋은 얘기 들어도 상처 해결 안 됩니다. 어느 정도는 되지요. 어느 정도는. 하지만 궁극적으로 무엇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무엇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들 안에 들어와야 그 말씀이 우리를 세우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부탁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겠지만 나도 여러분들을 어느 정도까지만 도울 수 있지 더 이상은 제가 도울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우실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어가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교회는 든든하게 서 갈 것입니다. 이게 바울 사도의 눈물의 권면이었어요. 이 말씀을 들었던 권면을 들었던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이 에베소 교회로 이제 돌아가겠죠. 에베소 교회는 당시에 담임 목사님도 없는 교회예요. 교육자가 없는 교회입니다. 장로님들이 교회를 책임지시고 이제 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장로님들께서 평신도 분들이시잖아요. 다 자기 생업이 있는 분들이에요. 바쁜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 장로님들이 그 교회를 이제 목양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해주고 미운정 고운정 다 같이 서로 겪어가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서 밤낮으로 애쓰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든든하게 서갈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나중에 디모데 목사님이 이제 담임 목사님으로 에베소 교회에 오시게 되지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초대교회 7교회 중에 하나로 서나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바울 사도의 마지막 눈물의 부탁, 이 고별 설교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말씀들을 하나하나 가슴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고 그 말씀 위에 여러분들이 굳게 세워지고 우리 교회도 그 말씀 위에 굳게 세워져 가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